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주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좌우로 보면서 우리 앞뒤로 보면서 다시 한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2주 전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랭캐스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성극 예수라는 성극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풍랑 저편에 보니까 희미하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더 소동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물속으로 첨벙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막 풍랑이 옆에서 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풍덩하고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은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풍랑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지만은 내가 어디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사는가,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한번 좀 알아보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40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들이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이 포도송이 보세요. 이 무화과 열매를 보세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강대한 성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아낙조선이 사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갑시다. 그때 나머지 10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그래요. 자지도 못하고 밤새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통곡을 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서 너희가 정탐한 날수의 1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다음에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퍼부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왜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큰 성, 거대한 사람들만 보았지 이때까지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하고 그 앞으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눈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바라볼 것이 없는 곳, 그곳에서 이제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살라. 그래가지고 광야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가지고 그 광야 땅,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도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까? 한 가지,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아라. 이 광야 땅,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다음에 이들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절망을 깨닫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모십니다. 정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한 잡지에서 어떤 여자분이 쓰신 그런 글을 읽었어요. 공부 잘하는 두 아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아주 화목한 가정, 단란한 가정을 꾸미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갑자기 고난의 폭풍우가 몰려온 거예요. IMF가 닥치면서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남편은 자포자기하면서 밤낮으로 술만 마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분이 나가서 공공근로라는 것이 있대요, 한국에는. 그래가지고 공공근로를 갖다 신청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름철 하루 종일 떼약 막 볕이 내려지는 그 떼약 볕에서 도로변 화단이나 아니면 공원에 앉아가지고 잡초를 뽑니다. 하루 종일. 저녁 때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면요, 손가락이 부어가지고 이것이 굽어지질 않아요, 손가락이. 그래가지고 한 달에 번 돈이 50만 원이었다고. 겨우겨우 네 식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은 자포자기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친구에게서 아니면 친지에게서 닥친 대로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도박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아니면 뭐 자기 그 친지들이 전부 빚쟁이가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것이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착하기만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사랑한 아들이 가출해.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가지고 대출받은 그 돈까지 이 나쁜 아버지, 힘든 아버지는 그냥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도무지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남편의 빚까지 떠맡아가지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갖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빚도 갚았다 그렇게 생각될 즈음에 해가지고 몸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자궁경부에서 생긴 암이 임파선을 타고 이 난소까지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도무지 이제는 수술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며칠마다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데 자기 목을 갖다가 쥐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인생의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아주 좀 특별하게 힘든 케이스지만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라도 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란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직장에서 보스가 부르더니 당장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잘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말을 안 듣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온 데는 없고
날마다 카드 빚만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평생에 2012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2012년. 2012년에 우리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건축은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축을 위하여 융자해준 은행에서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2주일 안에 우리 건물을 옥션에, 이 경매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은행 사람들 만나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그때가 1월 말이었는데 5월 말까지 시간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해가지고 당신 돈을 다 갚겠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못 갚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차박하고 어떻게 경매에 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 조건을 갖다 붙였어요. 1월 27일에 사인을 하고 그때서부터 다시 은행 융자를 위하여 이곳 저곳 은행 문을 갖다 두드립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정말로 10군데를 갖다 두드렸어요. 미국은행, 큰은행, 작은은행, 크레딧 유니온, 한국은행, 또 교회 융자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은행들 다 두들겨봤는데 그 10군데가 아무도 우리에게 도무지 이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 상태를 보니까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극한 상황. 정말로 숨도 쉴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그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이것은 못합니다. 나는 이건 못합니다. 내 철저한 무능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우리를 갖다 그런 가운데 넣으세요. 네가 절망해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맛보아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안 돼요. 내 인맥으로도 안 됩니다. 내 학력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바로 그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은요, 어떨 때 막 우리를 갖다 그곳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갖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우리의 약함을 갖다가 처절하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광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깨뜨리시는. 왜 이렇게 깨뜨리세요? 우리는요, 그래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없을 때야만, 그때야 우리가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자꾸 광야로 넣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되겠구나. 어떤 분은 광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광야는 인간 실패의 자리임과 동시에 영적 회복의 자리이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인간 실패의 자리임과 동시에 영적 회복의 자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돼지는요, 목이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얼굴이 땅을 향하여 있습니다. 고개를 갖다 들어봤자 45도 이상은 안 들린다고 그래요. 이 구조상. 그래서 돼지는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등을 뒤로 해가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서야 돼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늘을 보질 못해요.
돼지처럼 고개를 땅에만 쳐다보고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보고요, 출세 보고요, 사람 보고요, 무슨 좋은 물건 없나 계속 땅의 것만 찾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상하고요, 다투고요, 싸우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요. 야,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사업, 내 가족, 내 건강, 내 성공, 내 행복,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내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면서, 우리가 실패하면서, 우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레슨이란.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먹는 밥, 이런 것을 떡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것들,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만 있으면은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갖다 다 잃어버릴 때, 이런 것들이 내 곁을 떠날 때, 아, 그렇구나.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는 살 수가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아하고 즐기고 의지하던 돈, 사람, 이런 것이 나의 곁을 떠나갈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래요, 주님. 주님 손 놓고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주님. 이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친구도 떠나가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길을 갖다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업의 길도 안 되고, 직장의 길도 안 되고, 결혼의 길도 안 되고, 모든 길이 탁탁탁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라.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막 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던 내 입술이 움직여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던, 성경을 열지도 않았던 내 손이 이제 성경을 펴니다. 그러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광야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은행을 갖다가 10군데 교회 융자를 갖다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간 동안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 융자를 갖다 해보시는 분 알겠지만 은행이 융자 서류를 갖다 가져와라 그래도요 될지도 모르고요. 그때서부터 적어도 2달 이상은 걸립니다. 융자 서류, 교회 재정 다 해가지고 회계사 서류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감정하는 감정인을 보내가지고 이 건물 여기 있는 모든 땅을 갖다 감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검토하고 또 올리고 해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2달 이상 걸려요. 약속했던 5월 말이 다가고 있는데 10군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로 우연히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얼라이언스 뱅크라는 아주 작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얼라이언스 뱅크라는 작은 은행을 소개받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10군데 다 리젝트 된 다음에 이 은행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의 융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막상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시름은 놓았지만은 그때서부터 이제 나의 개인의 광야길이 시작이 되죠. 매주일 헌금은 다 걷어봤죠. 그때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때니까 매주일 헌금을 갖다 걷으면 하나도 쓰지 않고 해가지고 전부 몰기지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돈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사례비가 오겠어요. 사례비 생각도 못하죠. 이제 9월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사는 것이 미국 생활이에요. 한 달을 벌지 못하면요 그 다음 달 살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저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집세를 내지 못하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사정 없이 집을 갖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럴 처지에 있었을 때 8월 초에 제 아내의 친구로부터,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LA에 있는 한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걔가 거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동부로 와가지고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그 아이를 좀 맡아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전화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8월 말에 저희 집에 오고 그 후 2년 가까이 저희 집에 홈스테이 하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나아지고 사례비를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집에 머물면서 그 아이를 통하여 우리가 집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정말로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모압과 암몬, 세일 사람들의 연합군이 이 유다 왕국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쪽에 보니까 진을 치고 있어요. 여호사밧 보니까 병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어떻게 해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전쟁에 피하면요 그 비극적인 상황은 생각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것을 해요. 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한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유명한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정말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기가 막힌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이 말을 믿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성가들을 조직해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때 그 찬양 소리가 들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요. 그 복병이 어떤 복병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연합군 사이에 갈등이 시작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쳐서 죽이기 시작해요. 여호사밧이 그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시체만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이 남긴 옷, 무기,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에 걸쳐가지고 그것을 걷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라 불러요. 브라가라는 이름은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의 장소가 찬양의 장소로 바뀝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요, 주님에게 내 인생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말. 이 말은 주님만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의지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말.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 입에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어떤 찬송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노래가 되었네. 첫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된 거예요. 옛날엔 두려웠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제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해요. 이것저것 해봤지만 길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때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정말로 힘들었을 때 부른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불러봐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불러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그래. 정말 세상을 살다가 힘이 들 때, 막 낙심이 몰려올 때,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길이 막힌 것만 같을 때, 막막할 때 우리가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광야길을 바로 걷는 그런 비결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척박한 길을 갖다 걸어가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길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여러분을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광야길, 인생길,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는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로 나를 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애굽에서 꺼내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 없고 척박하고 아버지 길은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 힘든 광야길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발을 부르트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부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아버지 내가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눈을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맡겨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연약해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지켜주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악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저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광야길, 인생길, 힘든 길, 고난의 길, 정말로 어떨 때는 막 길이 막혀가지고 헤매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길을 여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목마른 것을 채워주시는 정말로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오늘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